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하고 먼저 인사를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신년 감사 주일 새해를 또 이렇게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먼저 주일 예배로 예배를 드림에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에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더 큰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함을 드리고, 또 이 시간 우리 서로 축복할 수 있는 시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주일날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신년 감사 주일을 보내면서 어떤 말씀을 준비를 할까 묵상을 하고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사실은 우리가 작년에도 민수기의 말씀을 오전에서 계속해서 강해의 말씀을 하다가 오늘 이제 차례가 되는 민수기 13장의 말씀을 제가 좀 묵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감사하게도 이 민수기 13장의 말씀이 이렇게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귀한 말씀이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되어서 오늘은 우리가 따로 다른 말씀을 보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작년에 이어서 민수기에 대한 말씀을 강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민수기 13장의 말씀, 우리가 본문 말씀을 살펴보았지만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명령에 따라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그러한 사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의 일이라서 기억을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민수기 12장의 말씀에 우리가 말씀을 보았을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시내 광야에서 바란 광야까지의 그 일정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시험시험 걸어가도 하나님께서 그 시내 광야에서 바란 광야까지 한 2박 3일의 일정만 되면 그 광야를 충분히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정을 잡으셨고, 그리고 또 그곳을 가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충분히 쉼을 얻을 수 있도록 두 군데에서 또 장막을 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막을 칠 때마다 한 사건들이 일어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광야 길을 시작하면서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이들이 책망을 받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었지요. 그래서 지난 민수기 12장의 말씀에서도 하세롯이라는 이곳에서 진을 쳤을 때 무엇보다도 모세의 누나와 그리고 형이었던 미리암과 아론으로 인하여서 그 두 명의 심한 질투로 인하여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공동체의 한 질서가 무너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특별히 이 미리암과 아론이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았고, 그리고 또 회개하지 아니하였던 그 미리암은 더 하나님 앞에 책벌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민수기 12장의 말씀에서 충분히 2박 3일 동안 이 시내 광야에서 바란 광야까지 갈 수 있는 이 길이 이 미리암과 아론이라는 이 두 명의 이 사람으로 인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체가 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시내 광야에서 바란 광야까지는 2박 3일의 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오늘 좀 먼저 보고 말씀을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2장 15절과 16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2장 15절과 16절 말씀에 살펴보면,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 미리암의 이 사건 때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2박 3일 안에 가야 될 그 길을 이레 동안에 그 곳에서 갇혀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이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면서 나아갈 때에 물론 한 사람이 잘못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에게 책망을 하시고 그리고 책벌을 주시지만 사실은 이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은 그렇게 바라보지를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오후에도 재직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보게 되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항상 하나님의 교회를 바라볼 때에 이 신포항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요 한 몸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 몸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생각하기를 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내 옆에 있는 주변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한 해 한 해 우리가 돌아보면서 특별히 2018년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또 한번 결심을 하면서 말씀 앞에 서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런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한 몸을 이룬 이 교회 안에서 만약에 한 지체가 낙오가 되고요, 한 지체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책벌을 받고 책망을 받게 되면 나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교회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정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2박 3일 동안 갈 수 있었던 그 길에 이 미리암의 혼자의 그 책벌로 인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래 동안 그곳에서 갇혀서 완전히 정체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시작을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 권면을 드릴 것이 무엇이냐 하면 2018년도에는 우리 교회가 한 사람도 낙오가 되지 아니하고 한 사람도 낙오가 되지 아니하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신포항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요 결코 우리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새해를 시작하면서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손을 한번 잡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손을 한번 잡아봅시다. 조금 어색해도 한번 잡아봅시다. 우리 철수 집사님하고 복래 권사님은 부부인데도 손을 안 잡으세요. 손을 한번 잡아보세요. 손을 한번 잡아보고, 여러분 2017년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기까지 왔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근데 2018년도에도 우리가 한 가지를 기억합시다. 나 혼자 걸어가지 말자. 함께 걸어가자. 아무도 낙오가 되지 아니하도록 어떤 한 사람이 뒤처지면 그 사람을 끌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자. 여러분, 이러한 결단과 결심을 가지고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옆 사람하고 손 잡은 김에 우리 같이 인사 나눕시다. 함께 2018년도를 달려갑시다. 인사합시다. 시작. 낙오되지 않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2018년도 12월 마지막 해가 됐을 때 우리 모든 사람이 낙오가 되지 않아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신포항 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자, 그렇게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2박 3일 동안 걸어가야 될 그 길을 한 1회 동안 거기에서 멈춰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거기 하스롯의 광야에 머물러 있었고요. 그리고 결국은 오늘 이 13장 말씀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바란 광야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바란 광야에 도착을 했는데 이 바란 광야는 또 어떤 곳을 지명을 하느냐 하면 이곳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라라는 곳이 바로 바란 광야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에 우리가 바란 광야라는 이름이 나오고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라라는 그러한 이름이 나올 때는 이곳이 똑같은 곳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은 어디냐 하면 여러분 놀랍게도 이 가데스 바네아, 그러니까 바란 광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아라는 그곳에서 정상에 올라가서 탁 높은 곳에 쳐다보면 그 가나안 땅,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그 가나안 땅이 보이는 곳이 바로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바란 광야까지, 그리고 그 바란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사실은 광야 시간을 하나님께서 많은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보내게 하고 멀리 보내게 한 것 같지만
사실은요,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하나님께서요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광야길을 사실은 많이 걷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셨고 계획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가까운 가나안 땅이 그들 눈앞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40년 동안 그 광야길을 계속해서 돌면서 헤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바란 광야에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이 오늘 말씀에 보면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이 본문 말씀에는요, 다른 것이 없어요. 그 정탐을 하는 정탐꾼들의 이름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 이름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름 가운데 두 명이 있습니다. 그 두 명이 누구냐 하면 바로 갈렙과 누가 있지요? 여호수아가 있죠. 이 갈렙과 여호수아 하면 우리가 딱 기억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1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또 정탐한 이 모든 백성들, 모든 사람들은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하물며 모세까지도 들어가지를 못하는데 믿음이 있었던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가운데에서 어떤 사건들이 있게 되는지 우리가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해요. 오늘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예요. 오늘 1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3절 말씀을 또 봅시다. 3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어떻게 했어요? 따랐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정탐꾼의 12명을 세워서 그 가나안 땅에 보낸 것은요, 누구의 뜻에 따라서 보낸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들의 그 12명을 가나안 땅에 정탐꾼으로 보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제 조건으로 하고 이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게 되는데 이 12명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이들이 그 가나안 땅을 며칠 동안 정탐을 하게 되느냐 하면 우리가 13장 2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25절 말씀 시작.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왔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며칠 동안 정탐을 했어요? 40일입니다. 40일이면은 한 달이 넘는 시간이에요. 그죠?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에 이 가나안 땅을 면밀히 살펴보고 또 확실하게 살펴보고 아주 정확하게 살펴본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이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 우리나라로 따졌을 때요. 우리나라로 따졌을 때에 한 강원도 정도의 크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12명의 정탐꾼이 그 강원도 땅의 면적 가운데 그 있는 그 면적을 40일 동안 보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정말 열심히 곳곳을 살펴보았다는 것이에요. 정말 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곳곳에 많은 것들을 살펴보았는데, 자, 그러면 모세가 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면서 무엇을 확인하고 돌아오라고 얘기를 하는지, 여러분, 정탐꾼을 보내면은 정탐꾼을 보내는 목적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만약 이 정탐꾼을 보내는데 그냥 갔다가 돌아와라 라고 얘기를 하면 이것은 정탐한 사실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12명의 정탐꾼들에게 무엇을 살펴보고 오라고 얘기했는지 우리가 그 말씀을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18절 말씀에 보면 13장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의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자, 첫 번째 이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면서 무엇을 확인하라고 얘기를 하죠? 그 땅의 거민들이 강한지 약한지 그리고 많은지 적은지를 확인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첫 번째 명령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또 두 번째 말씀을 봅시다. 19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이것을 확인을 하라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그 땅의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를 살펴보고, 그리고 그 땅에 있는 민족들이 많은지 적은지를 살펴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그 땅이 사람이 살기에 좋은지 나쁜지 그것을 확인을 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사람이 살기에 나쁜 땅이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이 살기에 나쁜 땅은 어떤 땅이에요? 사람이 살기에 나쁜 땅, 그 땅은 어떤 땅인 것 같아요? 뭘 심어도 아무것도 나지 않는 땅이 사람이 살기 어려운 땅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살기에 좋은 땅은 어떤 땅이냐 하면 정말 이 옥토도 비옥한 그러한 옥토가 있고요. 뭘 심어도요 어떻게 해요? 막 주렁주렁 나오고요. 열매가 주렁주렁 나와야지만이 일단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이것을 살펴보라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또 20절 말씀을 또 한번 봅시다. 2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라. 아멘. 예. 오늘 말씀에 본 것처럼 그 땅의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그리고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돌아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 이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에게 한 가지의 숙제를 냅니다. 뭔 숙제를 내느냐 하면 그 땅에 있는 무엇을? 실과를 한번 가지고 와서 내 눈앞에 보이라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이 네 가지의 이 명령을 이 12명의 정탐꾼에게 내리고 난 다음에 이 모세의 명령대로 이 정탐꾼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그 땅을 면밀하게 살펴봐요. 정말 곳곳에 살펴보고 사람은 어떤 민족이 살고 있는지, 그리고 그 민족은 많은지 안 많은지, 그리고 또 이 땅에 정말 사람이 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가나안 땅을 베풀어 주셨는데 정말 우리가 평생 동안 먹고 살기에 아름답고 비옥한 땅인지, 그리고 과실이 정말 풍성한 땅인지를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확인한 결과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돼요. 한번 봅시다. 우리가 확인한 결과를 좀 살펴보니까, 자, 22절 말씀을 좀 봅시다. 22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 그러니까 모세의 명령대로 모든 것을 살펴봤어요. 우리가 2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헤브론은 애굽 수함부터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라고 얘기를 해요.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그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 제일 먼저 살펴본 것이 무엇이냐 하면 사람이었어요. 예. 과연 어떤 민족이 살고 있으며, 그리고 또 이 민족이 많은지 안 많은지를 살펴본 것이에요. 그런데요,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니까 그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어떤 민족이냐 하면 제일 먼저 보였던 것이 아낙 자손이었던 것이에요. 예. 여러분, 이 아낙 자손이 어떤 자손이냐 하면 이 아낙 자손은 거인 족속입니다. 예. 거인 족속인데 보통 우리가 뭐 이 다윗과 골리앗 그러지 않습니까? 다윗과 골리앗 이런 것처럼 거인 족속이라는 것은 여기 아낙 자손에 있는 이 민족들은 보통 사람들보다 조금 많이 커요. 예. 그러니까 여기 앞에 있는 이 목사도 키가 좀 큽니까, 안 큽니까? 키가 좀 크죠. 그죠? 그런데다가 덩치까지 있으니까 대단하게 보이잖아요. 그죠? 예. 처음에 제가 이 유초등부에 전도사로 왔을 때 아이들의 기억 속에 뭘가 남아있냐 하면 크다. 그냥 그런 것밖에 없었어요. 뭐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그냥 크다. 예, 보통 제가 교회를 처음 가면 많은 학생들의 머릿속에는 다른 것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크다. 이것만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교육자로 이 생활을 할 때의 별명이 무엇이었냐면 골리앗 전도사님이었어요. 예, 하도 크니까. 예. 근데 이 아낙 자손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일반 사람들의 상반신 정도가요, 한계가 더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보통 그 키가 한 170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 아낙 자손들은 한 2m 20, 뭐 2m 30, 그러니까 키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죠? 2m가 넘어가는 것을 갑자기 생각나는데 우리 친할아버지가 2m 10이었어요, 키가.
엄청나게 크셨죠.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났으면 아마 농구 선수를 하셨을 텐데 아주 오래전에 태어나셔갖고 오래전에 살아계셔갖고 뭐 아무것도 못하시고 늘 제가 기억하는 것이 뭐냐면 이 할아버지가 항상 머리에 혹을 달고 다니셨대요. 그러니까 문을 들어갈 때 나올 때마다 숙인다고 숙였는데 들어갈 때마다 부딪히고 나올 때마다 부딪히는 거예요. 이 키가 그만큼 커졌어요. 이 안악 자손이 바로 그런 자손이었어요. 일반 사람들보다 한 상반신이 더 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그 땅에 갔을 때 사람을 딱 보았는데 사람이 많고 적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보았던 것이 사람을 보았던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좁고 나쁘고 그 사람들이 많고 적은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았는데 어떤 사람이에요? 엄청나게 큰 사람들의 민족들이 거기에 살고 있는 것이에요. 이미 거기에서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마음이 어땠냐면 이 가나안 땅은 우리가 들어갈 곳이 못 된다. 만약에 이곳에 와서 전쟁을 해갖고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려면 누구하고 싸워야 됩니까? 안악 자손하고 싸워야 돼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세 명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라는 곳, 이 세 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세 명이 누구냐 하면 이 안악 자손의 대표적인 장군들입니다. 장군들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장군들은요 다른 일반 사람들보다 더 큰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떻게 따지면 골리앗 같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미 여기에서 이들이요 그 모든 상황들을 보고 완전히 실망을 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확인을 하고 이 정탐꾼들이 돌아가지를 아니하고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하면서 모세가 명령한 대로 그 모든 땅들을 정탐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사람은 일단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사람은 확인은 했고 모세가 어떤 명령을 내렸어요? 정탐꾼이요 이것을 잊어버리면 큰일 나요. 아무리 사람이 크고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정탐꾼은 해야 될 일을 하고 돌아가야 돼요. 그죠? 자, 그러면 사람을 확인했어요. 이제 뭘 남았어요? 그 땅이 비옥한지 좋은 땅인지 나쁜 땅인지 그리고 그 땅에 있는 과실을 어떻게 해요? 들고 그 모세 앞에 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말씀을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에스골 갈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아멘. 이 12명의 정탐꾼이 어디에 도착을 했냐면 에스골 골짜기라는 곳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에스골 골짜기라는 곳에 딱 도착을 했는데 거기에서 이들이 무엇을 봤냐면요. 땅이 좁고 나쁜 것을 일단은 떠나서 거기에 열려있는 수많은 가지들을 본 것이에요. 그런데요, 거기에서 이들에게 제일 먼저 보인 것이 뭐냐 하면 무엇을 봤어요? 포도를 본 거예요. 근데 포도가요, 얼마나 크고 얼마나 이것이 주렁주렁 열매가 달려있는지 오늘 이 포도를요, 이들이 따갖고 가지고 가야 되는데 23절 말씀에 보니까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었어요. 근데 여러분 포도나무가 여러분 큽니까 작습니까? 포도나무가 보통 생각하는 포도나무가 커요 작아요? 그냥 작아요. 가지 한 개 떼어봤자 얼만큼이에요? 이 정도예요. 그러면 가지 한 개 떼면 일반 초등학교 한 5학년 정도 되면 그 가지 한 개를 들고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들고 갈 수 있어요. 충분히 들고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요, 이들이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딱 베었는데 혼자 이 포도송이 가지를 들지를 못해요. 오늘 말씀해 보세요.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서 몇 명이? 한 명이에요? 두 명이에요? 두 명이에요. 얼마나 이 포도송이 열매가 크고 그리고 얼마나 이 포도나무가 크면요, 가지가 크면요, 혼자 이것을 들고 가지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정탐꾼의 12명을 보냈는데 비리비리하고 힘도 못 쓰고 약한 사람을 보냈겠어요? 강하고 힘센 사람을 보냈겠어요? 강하고 힘센 사람을 보냈겠죠. 그런데 이 강하고 힘센 사람이 둘이 들고도 이것을 들지 못해서 가지에 매달아갖고 가지고 올 수 있을 정도로 과실이 풍성하게 열려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이 가나안 땅은요, 사람이 살기엔 너무나 좋다라는 것을 이들이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땅에 과실도 많이 열려 있고 이 땅에 정말 사람이 살기에도 좋은 땅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누가 있어요? 안악자손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12명의 정탐꾼이 그 모든 것을 40일 동안 다 정탐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모세 앞에 딱 가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 앞에 딱 도착을 했을 때 여러분, 이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아시죠? 이 사건에 대해서 12명이 모세 앞에서 딱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는데 여러분, 어떤 보고를 합니까? 그 땅에는요 정말 좋은 가실들이 열려 있었습니다. 사람이 살기에 최고로 좋은 땅이었습니다. 얼마나 이 땅이 좋으면 포도나무를 가지고 왔는데 한번 보십시오. 이 가지가 어떻게 해요? 이따만해요. 요따만한 게 아니고 이따만해. 이들이 놀란 거예요. 그것을 막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설명을 하면 어떻게 해요? 웃으면서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12명의 정탐꾼의 얼굴이 어떻게 해요? 하얗게 질려 있는 것이에요. 왜 하얗게 질려 있냐면 그곳에서 누구를 봤냐 하면 안악자손들을 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12명의 정탐 가운데 10명의 정탐꾼들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그곳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들어가서 거기에서 전쟁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땅을 우리가 차지를 해야 되는데 그 안악자손하고 싸워서 이길 만한 군대들이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서 누구와 누구는 믿음 안에 이야기를 했어요. 여호사와 갈렙은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사건을 딱 봤을 때 차라리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낸 게 나을까요? 안 보낸 게 나았을까요? 가나안 땅에 보낸 게 나았을까요? 안 보낸 게 나았을까요? 이 사건을 봤을 때 여러분, 이 사건 때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모든 것을 보고 온 이 10명의 정탐꾼뿐만 아니라 이제 14장에 가면요 이들의 말을 듣고 모든 백성들이 원망하며 불평하며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나아가요. 우리는 갈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 우리를 여기에 나오게 해갖고 지금 여기에서 다 죽게 만드느냐, 이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결론적으로 따지면은 1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10명의 정탐꾼들이 여기에서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물며 누구도 죽었냐 하면 이들을 보냈던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게 나았을까요? 차라리 보내지 않은 게 나았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낸 게 나았을까? 보내지 않았는 게 나았을까?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차라리 보내지 않았는 게 나았을 것 같아요. 차라리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이들을 보냈다면 오히려 이들에게 더 좋은 결과가 있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우리가 이것만 보면 마치 12명의 정탐꾼을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 같죠. 근데 성경을요 정확하게 하나하나 정독을 하다 보면요 이들의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명기 말씀을 한번 가도록 합시다. 신명기 1장 19절입니다. 민수기 다음에 보면 신명기 1장 19절에서 말씀이 조금 길지만 말씀을 한번 볼게요. 19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한번 봅시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하면 이 모세가 1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그 정탐꾼들은 10명의 정탐꾼들은 다 죽었습니다. 다 죽고 2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자, 19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한번 봅시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라고 얘기를 하면서 2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22절에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여기에 줄을 한번 꺼놓으세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23절 말씀해 보세요. 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겼다. 누가 그 말을 좋게 여겼어요? 모세가 그 말을 좋게 여겼는 거예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모세가요,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라고 되어 있죠.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시하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창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은 무서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에 보면요,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이 정탐꾼을 처음부터 보내려고 마음먹은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명령을 했냐 하면 오늘 21절 말씀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어떻게 하라고요? 올라가라는 거죠. 그냥 올라가라는 것이에요. 정탐꾼을 보내지 말고 그냥 올라가서 차지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누구의 뜻이 들어왔느냐 하면 이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뜻이 들어왔고 거기에 또 누구의 뜻이 더해졌냐 하면 모세의 뜻이 더해진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뜻이 거기에 딱 개입이 됐을 때 사람의 눈대로 그 모든 것을 보았을 때 그때는 어떻게 됐냐면요 이미 모든 것이요 다 흐트러지고 말았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기 가데스 바다에서 다 죽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하물며 누구도 사실은 하나님을 완전히 믿지 못하였냐 하면 모세도 하나님을 완전히 믿지 못하였던 것이에요. 예. 여러분, 그런데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이들을 인도해서 이들을 정탐꾼을 보내지 아니하고 그냥 보냈으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를 않아요. 결국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놓은 그 뜻대로 이들이 한번 해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세요. 여러분, 2018년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담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네. 여러분, 2017년도에도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갔을 때 어떻게 살았습니까?
참 힘들게 살았죠.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안에 있었죠. 그죠? 많은 시험과 환난들이 우리를 거쳐 지나갔어요. 제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서재에서 제가 조용히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무엇이 착 생각나냐 하면 2017년도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생각해 보았어요. 생각을 하니까요, 어떤 사람은 아파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고 막 검사를 하고 이러한 것들도 있었고요. 또 어떤 이 성도들의 가정은 재정적으로 진짜 힘들어서 진짜 하나님 앞에 주저앉게 될 그러한 처지에 있었던 성도들도 있었고요. 정말 신앙적으로 낙심을 해서 이제는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진짜 주저앉았던 그런 성도들도 있었던 것을 제가 기억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2017년도 한 해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고백되게 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이에요. 여러분, 2018년도 이 한 해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한 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가만히 놔두시지 않으시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요 홀로 남겨두시 아니하시고요. 2017년도 함께 하셨던 것처럼 2018년도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나의 믿음이 중요한 것이에요. 나의 믿음. 이 한 해도 내가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 안에서 이 한 해를 헤쳐나가자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면요,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에요.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신명기 민수기 13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이 한 해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앞을 보아도 답이 안 나오고 옆을 보아도 답이 안 나오고 뒤를 보아도 답이 안 나오면 여러분 어디를 봐야 됩니까? 하늘을 보면 되는 것이에요. 하늘은 항상 열려있는 줄 믿습니다. 자꾸 우리의 눈을 보이는 그러한 이 믿음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이 믿음의 눈으로 하늘을 바라본다면 2018년도에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또 붙들고 2018년도 신년 감사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2018년도 또 한 해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할진데 우리의 눈을 믿음의 눈으로 허락하여 주셔서 사람의 눈으로 이 한 해를 바라보지 아니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눈으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인하여서 이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낼 수 있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해도 믿음과 또 기도와 찬송과 예배로 한 해를 시작을 합니다. 이 마음속에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령의 마음 변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올 한 해도 충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인하여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또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한 해를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을 다 같이